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북튜브의 박이삭입니다.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책인데요. 네,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D.A. 카슨 더글라스 무가 쓴 신약 개론, 손에 잡히는 신약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원래 이 책은 은성에서 번역된 바 있는 아주 870쪽 정도의 분량을 230쪽 정도로 축약하고 간추린 책입니다. 편집은 앤드류 나셀리라고 한 학자가 했네요. 카슨의 연구조교로 또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인데,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책 있잖아요. 신약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주에서 신학에 이른 12단계를 다루고 있는 이 나셀리가 이 카슨과 무의 신약 개론을 편집, 축약한, 요약한 그런 간추린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신약 개론 책 하나 더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책 기억나시나요? 레이몬드 브라운의 신약 개론을 제가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이 책도 사실은 간추린판이 존재하거든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마리안 소워즈가 간추린 신약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CLC에서 나온 바인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과 좀 비슷한 경우겠죠. 그래서 보통 축약판 같은 경우에는 뭐 간추린 무엇 해서 이렇게 제목을 하는데, 이 책은 손에 잡히는 신약 개론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서 이 책이 그 책인가 펼쳐보기 전까지는 좀 가물가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손에 잡히는 이라는 제목이 좀 더 독자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고, 또 좀 쉬울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장악한다고 하나요? 예, 손으로 이렇게 잡히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이 머릿말이잖아요. 카슨과 무가 쓰기를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썼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얇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다 읽으려고 펼쳤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카슨과 무가 의도하기는, 그러니까 염두에 두기는 아마도 독자들이 뭐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면 마태복음에 해당하는 이 개론서의 설명들을 참고하겠고, 뭐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부분을 참고하겠고, 그렇게 부분 필요에 따라서 읽을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도 각 권을 가르치실 때 그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참고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이 책은 좀 다른 개론서들이랑은 구성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신약 27권을 다루는 거는 뭐 어느 책이나 어느 개론서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책은 저자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지 않고, 일단 이 책의 내용을 먼저 요약합니다. 제일 먼저 모든 책마다 27권 다 동일하게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약을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자가 누구인지 아주 짤막하게 해주고 있어요. 자세하고 복잡하게 하지 않고 아주 짤막하게, 그리고 장르가 무엇인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또 왜 기록되었는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먼저 다루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책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것이 믿음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연결 지점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각 파트마다 그 믿음과의 연관성에 좀 중심을 많이 둔 것 같아요. 분량도 그렇고요. 그 특징이 사실은 다른 개론서들과 비교할 때 좀 더 교회를 위한 신약 개론?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성도들에게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입문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다시 한번 복습을 위한 토의 한 5가지 정도, 4-5가지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복습을 위한 질문들도 있고, 더불어서 더 연구할 사람들을 위해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누어서 한 5권 정도, 6권 정도 참고 도서를 추천해주고 있는 것으로 각 장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전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었던 니제이 굽타의 신약학 강의 노트라는 책 있잖아요. 신약학을 입문하기 원하는 독자들은 그 책으로 제가 신약학에 입문하시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학부 뭐 1학년, 2학년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신학을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책을 먼저 들여다보시기보다는 신약 개론, 신약을 다루고 있는 개론서들을 먼저 읽어보실 것을 권면해 드리고 싶은데요. 개론서도 이 책이 원래는 870쪽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책을 어떻게 다 읽을 수 있겠어요? 네, 물론 읽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 때는 그렇게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갓 신학 입문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간추린 책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면, 제가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 일반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드릴 때 이 책을 또 활용하니까 유용하더라고요. 분량도 30쪽 정도 되고, 사실 다른 책도 써봤는데 너무 이 양도 많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압축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책은 이미 원래 원판이 있고 그것을 간추려 놓은 책이다 보니까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조금씩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훨씬 좀 쉽게 들으시고, 또 분량도 부담 없이 A4 용지로 옮겨서 적어보니까 한 6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쪽 분량의 이제 책으로는 30쪽 분량이지만 한글 파일로는 한 6쪽 11포인트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부담 없이 또 한 타임에 공부하기에는 좋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가르치시는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학부생, 신학에 관심을 가진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스터디 하시기에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너무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최소한 성경을 같이 찾으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원래 간추리지 않은 그 판 은성에서 나온 가슴과 무의 신약 개론을 참고하면서 보충 설명을 참조하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IVP에서 나온 책들의 대부분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서지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돼요. 특별히 이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번역서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번역본의 존재를 일러주고 그 서지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거 고맙거든요. 네, 이제 IVP에서 2015년에 나온 책인데 그 전까지 나온 책들에 대해서는 다 달아주고 있고, 사실 그 이후로도 번역되어 나온 책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책들도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찾아보셔서, 아니면 혹은 제가 뭐 추후에 좀 더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공부하시면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약뿐만 아니라 이 책의 자매편으로 구약 책도 있는데 제가 지금은 들고 있지 않아서 소개를 같이 못 해드렸는데, 구약 관심자들은 또 그 책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아주 얇은 제일 기초적인 개론서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약 개론서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책들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